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늘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사명 가지고 나아가는 자, 보내는 자, 기도로 아버지 후원하는 많은 자들을 통하여서 한국교회의 선교가, 특별히 우리 교단의 선교가 또 이렇게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합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이 선교 헌신 예배를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참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선교사 훈련은 선교사 훈련 원감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훈련시키고 또 안식년 선교사님들에게 회복과 쉼을 케어를 하는 행복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선교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박천일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선교 헌신 예배를 부족한 자를 불러주셔서 우리 목사님이야 당에 또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고향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편하게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천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윗지방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경상도 말을 쓰면 잘 이해를 못하고 또 저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경상도 말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는 안 강한데, 그죠? 예. 우리끼리는 안 강한데, 윗지방 사람들은, 제가 화났다고 저는 절대로 화가 안 났는데, 말을 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은 편하게 여러분과 함께 해도 될 것 같아서 마음이 푹 놓입니다. 그래서 제가 편하게 하신다고 주무시지는 마시고, 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담대하게 거침없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28장 31절의 한 절 말씀만 전했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을 잠시 보면 지금 이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고는 있는데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소원은 뭐냐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감옥에 있는. 근데 이 마지막 말씀이 그 감옥에서 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감옥에 있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마지막 부분인데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늘 말씀이 담대하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로마에 잡혀가서 지금 감옥에 있는데 복음을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통하여 차후에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선교 헌신 예배에 말씀을 전하고자 하냐면 우리는 지금 한국에 복음을 전할 때 방해를 받습니까? 방해를 받지 않습니까? 안 받죠? 예. 저는 조금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겁나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편하게 답을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질문 안 합니다. 제가 어렵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방해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그런데 우리는 담대히 거침없이 복음을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예? 이쪽은 전하시고, 이쪽은 전하시고, 이쪽은 아니시고. 예. 그래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사도 많이 보내는데 우리가 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제가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면서 또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저도 기도하고 저도 담대히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지에 2003년부터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그리고 2006년부터 인도네시아 적도 보르네오 섬 아십니까? 예전에 우리 어른분들 아시겠지만 이 80년, 90년대에 보르네오 가구, 현대 보르네오 가구 아세요? 예. 그 가구, 나무가 나온 지역이 보르네오 섬입니다. 인도네시아. 제가 그 적도가 지나가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그곳에 정글에서 있었습니다. 적도, 따뜻합니다. 한 45도, 50도 이 정도. 차의 온도는 한 60도. 예. 예. 따뜻하죠.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시면 아주 좋습니다. 예. 근데 그곳에서 사역을 할 때에 무슬림 나라거든요. 이슬람이 90%예요. 그러니까 나름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리고 정말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선교사지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나름 한다고 노력했지만 돌이켜보면 그런 담대하게 바울처럼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있는 저희들도 이제 좀 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충무교회, 중앙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이 지역에 우리가 좀 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선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제 소개를 했고 영상이 좀 준비되면 저희가 좀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데 저희 훈련원, 선교사 훈련원이 어떻게 훈련을 하고 있고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도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이 준비되었으면 영상 한 3분 정도 되는데요. 이곳에는 이제 우리 나오고 있네요.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 소문이 거두셨네. 나의 수치 전염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 소원이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 소문이 거두셨네. 나의 찬양되어내.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진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네, 됐습니다. 예. 저는 그 선교사 훈련원에서 선교사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매년 한 6가정에서 10가정 정도 훈련을 시켜서 선교지로 파송하는 그 훈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저희가 9월까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기도, 그리고 저녁에 개인 기도, 그리고 기도회와 또 여러 교회 방문을 통해서 또 영성과 또 많은 훈련을 통하여 선교지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역을 훈련시키는 일에 함께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 그 훈련원 안에 안식관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4년, 5년 사역하시고 들어오시면 거할 곳이 없는데 안식관이 방이 12개, 2룸, 3룸으로 해서 그곳에서 1년 동안 재충전하시는데 그분들을 케어하는 사역을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자녀들이 있어서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 생활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 그 계양 선교센터, 기성 선교센터 안에는 23가정이 공동체 생활로 선교사들이 훈련과 또 회복과 그렇게 사역하는데 부족하지만 제가 또 저희 집사람하고 함께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센터에서 우리 훈련생들이 훈련 잘 받고 정말 잘 준비된 선교사가 배출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안식년 들어온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잘 회복과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하는 우리 김석권 목사님도 방글라데시에서 추방당했을 때 안식관에 오셔서 한 1년 동안 또 여기서 회복을 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곳이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1절이었는데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위임 명령 좀 이제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다음.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저 하늘나라로 가실 때 우리에게 명령한 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 못하면 가는 사람을 보내야 되고 그리고 이곳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것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해주시면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 오셨고 주님이 이제 다시 두 번째 오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 오실 주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주님이 가실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그리고 전파되어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선교사들이 나가고 그리고 우리 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 부여잡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말씀 부여잡고 이 땅에 오셔서 죽고 순교하시고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두 번째 27,000명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여러분 도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음, 네. 여기에 나오는 사진의 이 사람은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님은요, 처음에 중국으로 선교를 나갔었습니다. 1864년 이때 아주 신혼부부 부인과 함께 중국에 갔는데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유산이 되면서 사모가 죽었습니다. 이 27살밖에 되지 않는 이 선교사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갔는데 부인이 죽었어요. 삶에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있을 때에 이 사람에게 들려온 소식은 조선이라고 하는 중국 옆에 아주 작은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은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는 알려지지 않은 그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아, 내가 이제 그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에 프랑스의 제너럴 셔머너라고 하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배에 함께 통역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 자, 여기는 평양 대동강입니다. 좀 사진이 안 좋지만 밑에 사진을 보면 이 큰 배가 있을 거예요. 이게 제너럴 셔머너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함대입니다. 함대. 왜냐하면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때 들어가기 전에 프랑스의 많은 신부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천주교 신부들이. 그런데 그들이 잡혀서 죽으니까 이 프랑스에서 함대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조선 땅에게 이제 통상하고 너희들이 그 죽은 거에 대해서 신부 죽은 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묻고자 대규모 군대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배에 토마스 선교사가 통역관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때 우리 조선에 아주 키도 작고 아주 배도 큰 배가 없는데 그 옆에 보면 작은 배가 있는데 그분들이요 싸움을 너무 잘해서 이 배를요 이겨버렸어요. 왜냐하면 평양 대동강에는 이 수위가 낮아서 이 큰 배가 딱 모래에 딱 얹혀버려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할 때 아주 조선의 군인들이 들어가서 모두 죽여버렸어요. 자, 다음 사진 보면 여기에 지금 무릎 꿇고 한 사람이 뭐 책 같은 게 있고 칼 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예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 배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가 가지고 왔던 중국 성경책을 막 던지면서 던지면 그 책을 누가 보고 복음을 듣겠지 생각하고 막 던졌어요. 그리고 저렇게 잡혀서 이제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성경책을 주고 가면서 던졌습니다. 고작 그가 알고 있는 조선말은 야소. 한문으로 하면 야소가 예수잖아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이 성경책을 중국어로 된 성경책을 던졌습니다. 저기 칼을 들고 있던 사람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차후에 조선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을 가장 잘 전하는 전도의 1인자가 되는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칼을 들고 저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베어서 죽였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모든 복음 전하는 일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토마스 선교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한국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죽었고 그리고 오직 성경책 나눠준 것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박춘권이가 토마스를 죽였을 때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고 뭔가 모르는 강한 그를 붙잡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하나 가지고 집에 와서 이것이 뭔가 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집에 함께 살던 자기의 조카가 이 성경책을 보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충건도 예수를 믿고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의 열정을 다해서 빚진 자로서의 역할을 했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박충건의 집터 위에 여러분 평양에서 가장 큰 장대현 교회가 그 집에서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되었고, 이 평양 장대현 교회가 부흥됨으로 말미암아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시죠? 그렇게 평양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성경을 나눠주고 예수 복음 몇 번 전하고 예수님만 부르짖고 죽어갔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곳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을 보시고요. 제가 조금 바쁜데, 이 교회는요, 영국 웨일즈에 있는 하노버 교회라고 합니다. 어느 교회라면 금방 누가 죽었죠? 미국 성교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교회인데, 죽었지만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영국 웨일즈라고 하는 아주 작은 교회, 성도가 20명밖에 되지 않지만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 토마스 선교사를 후원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토마스 선교사 아버님이십니다. 지금도 이 교회는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작은 교회를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요, 교회가 크고 작고가 아닙니다. 성도가 많이 모이고 작게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주님 오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기도하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명자로서 쓰임받고자 한다면 우리 충무중앙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충무중앙교회 작년에 제가 4월 달에 교회 방문을 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데리고. 그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아니 회를 갖다가 윗지방은 회를 다 가면요, 접시에 무 깔고 뭐 깔고 해서 이렇게 위에 얹어 있잖아요. 식당에서 회를 먹는데 회가 그냥 아무것도 안 깔고 그냥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위쪽 사람들이. 먹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너무 맛있다. 네, 그래서 충무교회 가면 우리 훈련생들이 정말 맛있었다라고, 다음에 오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그렇게 위에 무시 놓지 말고 무 놓지 말고 그냥 이렇게. 네.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그 성탄 선물 보내주셨잖아요. 예, 선교사님들에게 각 보냈는데, 저는 이제 그 소식을 들으니까, 근데 다른 교회들 보내주는 것보다 너무 필요한 거, 이 선교제는 해물 같은 거, 멸치 있는 게 너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필요한 것들을 탁탁 넣어서 알맞게 딱 해서 와서 너무나 좋았다라고, 너무 감사하다라고, 그런 안식년에 오신 선교사님들, 저하고 통화하다가 그런 이야기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신해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선교사들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교사들, 그리고 선교에 열정이 있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요, 제가 빨리 가겠습니다. 자, 토마스 선교사가 죽고 나서 저희 조선 땅에는요, 선교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편지는 뭐냐면요, 일본에 있던 외국 선교사들이 지금 조선 땅에 장사꾼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나쁜 일들을 많이 해서 이미지가 좋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다. 빨리 선교사들을 보내주면 좋겠다. 그 편지입니다.
자, 다음 편지도 하나 더 있고요. 자, 넘겨주세요. 이 선교사들이 그래서 이 보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기도 편지를 자기가 온 나라, 호주, 미국, 유럽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아주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편지로 써서 알렸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많은 믿는 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조선이라는 땅이 있었구나. 이 땅에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선교사를 보내야지. 그래서 기도하고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은혜스러워서 이라고 끝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그게 뭐죠? 단어 두 단어로 반응.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올해 2019년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올해는 정말 성경을 일독해야지. 그리고 며칠 하다가 안 하면 아니죠. 끝까지 해서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은혜 받았으면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이 전 세계적으로 오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반응이 옵니다. 기도, 물질, 선교사들이 이제 조선 땅이라는 곳에 반응이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영어로 월드 크리스천. 그래서 충무교회의 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곳에 있지만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여러분이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가시면 내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세계를 품었어요. 해를 품은 게 아니라 세계를 품었다고요. 여러분들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그런데요, 이 기도의 반응에 의해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이 기도한 많은 사람 동화에서 기도와 반응과 응답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1882년에 조미수역, 미국하고 조선하고요, 이 수호를 체결했어요. 통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미국이 조선 땅에다가 야, 우리 좋은 나라야.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수호를 맺으면 좋아. 그러면서 너희 중에 똑똑한 사람, 너희 나라 중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좋은 훌륭한 인물들을 보내봐. 그래서 견미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내라. 본다. 미국을 단체. 자, 어떤 사람이 갔냐면요. 다음.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도포 옷 입고 수염 기르고 삭가 쓰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미국을 갔습니다. 견미단. 근데요, 저 사람들이 영어를 다 해요. 1882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젊은 학생들은 나 영어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이 옷 저렇게 입고 수염 나고 아이고 저런 무식가 같아. 저 사람 영어 다 잘하는 사람들. 조선 땅에서 아주 알아주는 사람들. 저렇게 미국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일 먼저 어디를 갔냐? 100층이 넘는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갔어요. 조선의 선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추워도 춥다고 하면 안 되고, 배고파도 배고파하면 안 되고, 놀래도 놀란 표현을 지으면 안 돼요. 양반은. 근데 이 사람들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딱 가가지고 딱 이제 엘리베이터 딱 트니까 100층 넘게 올라가야 되니까 얼마나 엘리베이터가 빨리 올라가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쫙 올라와서 미국을 딱 보니까 이게 세상의 신천지잖아요. 완전 세상.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하고 온 미국 사람들은 더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렇게 미개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올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요, 저렇게 입고 미국을 기차를 타고 횡단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 기차가 횡단할 때 역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그리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조선이 어떤 땅이냐고 계속 타고 내리면서 이 사람들에게 조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조선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땅이 미개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듣게 되어서 그때 많은 교단, 쉽게 말하면 미국 교단의 사람들이 그곳에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구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한 번 더 넘겨주시죠. 예, 다음 하나 더. 예,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반응한 사람이, 반응이 중요합니다. 반응한 사람이요. 전 헤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선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조선이 어렵더라도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음. 이 테네시 종합의과대학을 나온 수석 졸업한 사람. 그리고 이분이 1882년에 내가 조선 땅을 가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곳에 수석 졸업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이 사람의 성적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수재가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의사로 선교사로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잘하니까 내가 언어를 배워야지. 그래서 바로 조선 땅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일본을 가서 언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심정변이라고 하는 정변이 생겨서 한국을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언어도 모르는데 그냥 용감하게 이천 제물포 땅에 4월달 부활절에 처음으로 탁 발을 디딘 거예요. 그래서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첫 번째, 두 번째고 제일 먼저 반응했던 이 전 헤론이라는 사람이 세 번째로 한국 땅을 들어왔습니다. 자, 이거는 덤으로 이야기해 드린 거고. 자, 다음. 예. 저에게 4분밖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이분은요,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고종황제를 하는 주치의였고, 그리고 이분은요, 가난한 자들의 전염병, 조선시대가 그때 너무 못 살아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병에 걸리고, 그리고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그 가난한 자들에게 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섬겨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자의 친구다 그렇게 했는데 35살에 이 사람도 전염병에 걸려서 이 존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을 때 그곳에 가난한 자들, 인정받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이 한 3,000명이 모여서 이분의 장례식을 애도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죽어갈 때에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온전한 삶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외국 사람이 죽으니까 이 묘를 쓸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 죽으면서 양화진이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양화진이라는 곳에 첫 번째 이 사람이 묻히게 되었고, 고종황제가 그 양화진이라고 하는 합성역에 있는 서울에 그 지역을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묻히면서 그곳에 선교사들이 죽으면, 돌아가시면, 순교하시면 그곳에 묻히게 되었던 거죠. 자, 다음.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고종황제의 의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가 미국 가서 선교 보고하면서 조선 땅에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고 의사 선교사님이 필요하고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리고 이 큰 병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에비슨이라고 하는 이 의과 선생님이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세브란스라고 하는 아주 돈 많은 부자가 내가 조선 땅에 병원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 예, 이게 1904년에 지은 세브란스 병원. 지금 신촌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병원이 이게 지금 모태입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은요,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4대 되는 가족이 세브란스 병원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땅에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열기가 식지 않는 가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지금도 귀한 가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거 연세대학교.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시작되었고, 다음요.
자, 다음. 예. 여기는요, 두 번째 선교사님 중에 두 번째로 양아진을 묻히신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자, 이분은 평양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분도 이질, 전염병에 걸리셔서 한 2년 만에 조선 땅에 오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부인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부인은 다음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분은 결혼해서 두 부부가 왔는데 이 여자 선교사님은 간호사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서 이제 자기 슬하에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있었는데 딸은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죽었고 아들만 하나 있을 때 이제 남편이 죽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 셔우드와 저는 이 조선 땅을 끝까지 섬기겠다. 남편이 죽고 자기 딸이 죽었지만 이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이 아들과 함께 조선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다음 어떤 일을 했냐면요. 서울 이대 부속병원, 그리고 인천 기독병원, 여성의료 전문대학, 그리고 특수선교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아들 셔우드 홀이 누구냐면 의사 선생님이 되셨는데, 우리 예전에 결핵 많을 때 결핵실, 우리 성탄절날 기억나시죠? 어른분. 그것을 운동을 시작하고 조선 땅에 결핵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이 로제타 선교사의 아들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은 지금 양아진에 그 셔우드 홀까지 묻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로제타 선교사님은요, 더 큰 일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했냐면, 다음, 조선시대에 여자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자분들. 정말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맹인들, 눈 보이지 않는 여자들은요, 사람도 아니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죠. 집에 갇혀 있었죠. 그런데 로제타 선교사님이 손수 문자로 점자를 파고 만들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한국의 맹인학교 점자가 이 로제타 선교사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맹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으로 나왔고, 저들 중에는 박사도 나왔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일을 하면서 이 한국 땅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자, 저는 이제 마지막 선교사님의 편지를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여기 비석은 양아진에 있는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우리 27살의 젊은 싱글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호주 선교사님. 한국에 온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8개월 동안 한국 조선말을 배우다가 그냥 돌아가신 선교사입니다. 너무 아파서 힘들어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아무것도 한 건 없어요. 복음 말 배우다가 왔지만 이 여인의 편지가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편지를 제가 읽어드리고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 말씀 보면서 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또 우리는 복음을 앞으로 전해야 되고, 선교사를 계속 보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늘은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 조선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10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가 더 되는 길을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 아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 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늘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인이 죽어가면서 이 편지를 썼고, 이 편지의 내용대로 조선 땅은, 대한민국은 그런 열매를 맺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 이분만이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 오셔서 순교의 피를 다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죽어가면서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1000개의 심장을 주시면 1000개의 심장을 이 조선 땅에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8개월 동안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8개월밖에 이 땅에 있어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에 애처로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000개의 심장을 주면 1000개의 심장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 조선 땅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 여인이 8개월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이 작은 열매가 씨앗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19년에 우리 충무중앙교회가 이런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로 통하여서 이제 선교에 우리가 정말 열정을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들이 속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다시 담대히 거침없이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중앙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나누었던 이 귀한 말씀 가운데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담대히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충무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다시 이 2019년에 씨앗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뿌리겠습니다. 담대히 거침없이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뿐만 아니라 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자가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